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의 인내송에 맞추어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오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자비를 나타내어 주시고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심령이 가난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과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을 돌아보면 참으로 분노의 시대 속에서, 참으로 절망의 시대 속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우리의 믿음,
오늘도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죄와 또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아뢰며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다같이 고백과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이 어둡고 절망스럽고 분노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참으로 주님의 참된 평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안식을 구하며 나왔사옵니다.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늘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자족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복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맘먹은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동산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이 허물과 제약된 모습,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도 없었음을 또한 입으로 시인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소리로 고백했음을 하나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잃은 것보다 없는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보다 아직까지도 가진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곳에 머리 숙이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많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여 지금도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 골고다의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셔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십자가 아래 오늘도 주의 종들이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우리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들이 외쳤던 것처럼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본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주시되 세우신 종들에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크신 믿음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은 달란트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일꾼들, 여러 가지 각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아주시고 찬양대로 주차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또한 영상으로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주시고 지키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산소망교회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물질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협력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영과 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좀 고개가 갔다 하면서 들어야 될 찬양이죠.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또 예배 후 각 권사에 모이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기관장 회의로,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우리 3교구 2구역에 우리 황신희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또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함께 또 귀한 세례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가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도 우리가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우리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 원문에 보면 이 가시는 이 끝이 뾰족한 말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뾰족한 말뚝으로 쿡쿡 찌르면 뭐 당연하지만 어떻겠어요? 아프죠. 고통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은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학설. 자, 보통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은 보통 안질, 즉 눈병이나 유대인의 핍박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많죠. 자, 이 안질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환한 빛을 보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얻은 것이라는 견해, 그런 견해도 있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럼 바울이 너희들 눈 빼서 나한테 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눈이라도 주고 싶다, 그 표현이 아마도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학설, 그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핍박, 박해라는 견해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어떤 조종을 받는 사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 내내 정말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잠도 안 자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했어요. 자, 그런 사탄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견해가 학설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을 놓고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죠? 저 셋째 하늘을 체험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뭐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육체만 아니라 영혼을 찌르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자, 우리 7절 중반절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처음과 끝을 이으면 뭐예요? 내 육체에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자,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용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욥과 같은 거죠. 욥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안에 두고 계시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결코 밖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허용된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육체의 가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도 있어요. 어떤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딱 보면서 바울 정도면 언제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정도면 육체의 가시가 오면 즉시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도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바울이 우리와 똑같이 겪었고 또 문제를 가졌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그 가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한 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빼놓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자, 자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도 묵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겠어요? 아니, 괜히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와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연이 없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받던, 신약에서도 존경받았죠, 그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자만하여서 나 이제는 내가 전쟁에 안 나가도 돼, 이제 부하들이 알아서 할 거야 하고는 본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가롭게 왕궁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어요. 자만해서 내가 세운 왕국처럼 착각한 거예요. 잘 오다가
그냥 내가 세운 왕국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어느 순간 막 사탄이 충동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세운 왕국, 내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군대가 얼마나 될까? 인구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만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울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의 가시가 뭐였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가시 노릇을 했어요. 때로는 몸에 질병의 가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몸의 질병이 얼마나 힘들어서 울었으면 침대가 눈물의 바다에 막 둥둥 떠다니는 배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랬겠어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그 질병의 가시가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는 거죠. 자, 바울도 뭐 질병이든 유대인의 핍박이든 인생의 가시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 가시의 고통이 결코 악한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음식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 가시 속에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그 가시 속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더 많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자, 여기에 바울이 자만했는지는 몰라요. 자만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가시가 자만하지 않는데, 바울이 전혀 자만한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방 차원으로 주셨을지라도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을까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도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을 핍박하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 동료가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난날 내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아픔과 고통이 자꾸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억 속에서 괴롭히는 것, 그것이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 말이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에 가시를 주시는가? 자, 오늘 말씀대로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만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사울왕처럼 교만하여 말씀을 버리고 교만하여 버림받는 것보다는 내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가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아픔을 경험하고 자기의 무지를 경험하고 자기의 무능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둘째는요, 자신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줄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간구를 듣고 계신 줄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뭡니까? 뭔 가시? 육체의 가시죠. 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몇 번? 3번 주님께 간구를 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3번은 3세번이 아니라, 자, 3은 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께 간구할 때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해석이죠. 자,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죠? 3번 간구를 하셨다고 그러죠. 자, 3번 간구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를 연상한다. 이 3번이 그 모습을 연상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바울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간구를 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운명론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운명론. 자, 운명론 철학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계획까지 이미 결정돼 있다, 정해져 있다. 그게 운명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언급된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스토아. 이 사람들은 이 우주가 기계처럼 이미 설계된 대로, 톱니바퀴처럼 이미 정해진 설계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운명론자들이죠. 여러분, 서양 철학이 있으면 또 동양에는 뭐가 있어요? 동양 철학이 있잖아요. 동양 철학. 네? 동양 철학에서도 이 사주팔자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졌는데 운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좀 바꿔서 더 잘 되거나 해를 당하지 않거나 그것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이게 운명학이죠. 그런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우리 성경의 교리도 있어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근데 이 예정론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을 이미 정해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선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또 사람의 선택에도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에? 절대 예수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선택하는 그 길을 우리는 인도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 여러분,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 육체의 가시도요, 너무 오래되면 운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지 몰라도 점점 이게 내 운명이야,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운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가시가 있으면 그냥 내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 그렇게 여기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운명론자들은, 예수를 믿어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금방 하다가 회의감을 가져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오래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다른 것은 다 들어주는데 왜 이것만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없는 거지? 왜 다른 건 다 응답하시는데 이것만은 응답하지 않는 거지? 참 희한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운명처럼 여기면 그냥 체념하고 살면 될 것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얻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알게 된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왜 응답이 없는가, 그런 의심 가져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기도를 포기했다면 육체의 가시가 주는 하나님의 뜻도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으면,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알고 계셨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참으로 소중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체에 어떤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단 나의 인생의 가시가 주어지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듣고 계셨음을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가시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도록 주신 은혜라는 것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보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보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바울은 내게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님께 간구를 했지만, 여러 번 기도했지만, 그럼 여러분, 이 정도 기도했으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네? 제거해 주셔야죠.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제고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족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 속에서도 이미 너에게 준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정말 아프지만 그 가시로 인하여 주어진 고통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여러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시로 인한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 정신을 딱 차리시고요, 전환점이 있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 와야 오늘 말씀 듣는 거 성공입니다. 네. 자,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을 때 응답을 못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까? 그 힌트까지 드렸어요. 네? 못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것입니다. 받은 거예요. 자, 어떤 응답을 받았죠? 바울은요, 노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노. 여러분, 혹시 나한테 가시를 주실까봐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가시 줄까봐 별 걱정을 다 하시네. 네. 바울은 노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이유 없는 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왜 안 되는지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고요, 설득을 시키잖아요. 무릎을 탁 칠 만한 아주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수긍할 수밖에 없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응답이었어요. 노마저도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으니 그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가시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내 의도와는 다르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들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막 강권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나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막 생각나도록 강권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건져주셨고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그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 앞에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가슴을 졸이고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있었던 순간이 많이 있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더 꼬이기만 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바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를 가진 자들에게 오늘 위로하십니다.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라. 이 순간이 아멘 포인트인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시로 인하여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마침내 들을 수 있다면, 그 가시는 내 인생에 더 많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가시 뒤편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가시는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스든 노든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은 곧 기다리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기다려라 하지 않아도 침묵을 기다림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알고 계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가시에 짓눌리지 않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시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신뢰하며 깨달으며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끊임없이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운명들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가시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박힐 때 온 몸과 영혼까지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들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바울에게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주셨던 충만한 은혜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으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를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밖으로 어떻게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주 안에 함께 모인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어떤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힌다 하여도 그 안에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가시 속에서도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아서가 아닙니다. 넘쳐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 온전한 믿음의 예물, 10의 1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감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더욱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중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이 예물이 세계 곳곳에서 참으로 영혼이 탄식하고 울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돕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나와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일에 주님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계획하며 또 저들의 가는 모든 앞길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차례 나가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산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참된 지혜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매달리면서 우리 주님을 붙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취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진학과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과 간절히 기도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가정의 복된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암을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또 갖가지 질병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픈 병상에서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승리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자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저들이 그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 손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주님만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도록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간절한 또 소원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함께 모이고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기관과 교구와 부서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사역의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겨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겸손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실 줄 믿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귀한 복된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 위에와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종들의 아름다운 손길 위에와 복된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축복된 앞길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